감사합니다. 아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죽음은 육적으로 육적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죠. 죽지 않죠. 영원한 천국,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지. 그런데 지옥 가는 영혼들은 어때요? 영원히 고통받는, 불 속에서 고통받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죽음이 왜 왔을까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크게 얘기하면 원죄. 해봐요. 원죄, 자범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 원죄는 누가 지은 죄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죄가 원죄입니다. 그 원죄 까닭에 모든 사람이 뭘 가져와요? 죽음을 사망인을 가져온 거예요. 사망을.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을 근거한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또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6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이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아멘. 영생입니다. 9장 27절. 하나님이 정한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나와 상관없는데 원래 사람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에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후손들이, 앞으로 낳을 후손들도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라고 하는데 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 2장 1절에는 죽었다. 해봐요. 죽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이 원죄거든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살아나는데, 누가 하나님이 죄를 짓자마자 누구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뭐요? 뒤꿈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곧 이제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절이 곧 옵니다만,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죽었다. 해봐요. 죽었다. 살아있는데 죽으니까.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 건조자는 자를 따라서 곧 지금도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겁니다. 아멘. 오절 한번 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려? 죽은 것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이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적인 내가 1% 공로가 없어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많은 사람 가운데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자녀를 삼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알게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어주라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실력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그런 깨달음이 안 되면은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많은 자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세요. 창세전에 엄마 복중 지키 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값으로 피를 흘렸다 이 말은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죄삭은 사망이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세의 나이에 우리의 죄값을 죄를 짊어지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분은 신이시라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이제 7째 나팔이면 계시록 14장 14절에 때가 되면 구름 타고 오신다 했으니까 오실 텐데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겠지. 이 내용이 히브리 9장 15절에 나와요. 이걸 뭐라고 얘기냐? 첫 언약 때 범한 죄. 해봐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아멘? 첫 언약이 누가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히브리 9장 15절에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생명과 선악과. 그것을 호세아 6장 7절에도 언약이라 얘기하고 히브리 9장 15절에서 첫 언약이다. 그 범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입고 나오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죠. 죽음으로. 자, 히브리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었으나 그러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이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일을 아니하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준, 내가 아무 공도도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줘.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원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귀를 열고 들으시면 좋아요. 로마서 3장 몇 절이에요? 23절 보세요.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28절. 그러므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고백은 율법을 행해서 그렇게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이 죽음으로 지불했다. 이 사실을 그냥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은 게 이건 율법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신해산 율법, 산상수훈의 완전케 된 율법 이것까지 전부 패했다라고 거기에 넣으면은 성경이 안 보인다는 거죠. 성경을 잘못 본다는 거죠. 4장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나와요. 4장 1절.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나 7절 볼까요? 7절.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불법이 뭐예요? 아담이 지은 원죄를 이야기해요. 원죄. 이 노마서가 중요한 건데 5장 8절 한번 볼까요? 노마서 5장 8절. 노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삶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입고 오잖아요. 이게 아담의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9절 보세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의 피값으로 인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거? 이제는 진노하심에서 구원. 이 천국 가는 구원에 이 초점을 둬야 된다는 그 얘기죠.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건 천국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여기 보면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9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니. 아멘. 근데 이 앞도 빼고 요것만 딱 하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걸 천국 구원이 아니고 원죄 문제, 죄에서 구원하는 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문제가 그걸로 그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 밑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10장 몇 절이에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저희가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더라.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17절에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에 보면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복종하여 천국 가는 믿음을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에 복종치 않았다. 그 복음은 17절에 예수님이 전한 산상수훈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로마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은 뭐예요? 창세기 25장 13절에 7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기도 전에 큰 민족을 이루고 재물 가지고 나온다 말씀하셨죠. 그럼 그 일을 이루려고 요셉이 종살이로 가서 야곱의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이 70인이 고센 땅에 이주해서 430년 혹 400년에 때가 되니까 모세를 또 지도자로 삼아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올 때 그가 마지막 장자 재앙이 뭐예요? 문설주 임방의 피예요. 피. 문설주 임방의 피. 그게 뭐예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고백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의 산 앞에 가서 복음을 받아야죠.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걸 히브리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다. 저들은 복음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복음은 뭐예요? 신약에 와서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구원이시다. 홍해 건넌 그들을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고 해요? 세례받았다.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받고 복음에 복종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교회가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죄 문제 해결하는 자녀 되는 구원이라니까. 이제 자녀가 되었으면 민수기 38년에 광야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려면 내 들리기 아니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건 곧 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구원이시다. 고백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고백. 주님은 나의 구원주십니다. 고백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고백한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많은 자 중에 구속한 목적, 빼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목적이 뭐예요? 예배 받는 거죠, 예배.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죠. 그걸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천국 열쇠. 해봐요. 천국 열쇠.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가 뭐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또 읽어보세요.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이제 부활한다는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이제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금방 또 고백한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그냥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음 읽어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고난에 가라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너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아멘. 언제는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서 베드로가 그냥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런다 대고 예수님이 또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어이 예수님 그런 권능 가지고 그냥 로마의 속국에서도 해방시키고 뭘 해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근데 실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아멘. 근데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반대되어서 죽지 마옵소서 하니까 이건 사단의 미혹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요. 정말 성경은 엄해요. 노세처가 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뒤를 돌아보면 뭐예요? 그 미혹이잖아요. 십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적당히 지키면, 길거리에서 지키면, 긴밥 말다가 지키면, 그게 죄죠. 그게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에요? 이 말씀에 항상 하라 했는데 안 하면 죄인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해봐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육적 죽으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까닭에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흙으로. 인생도 뭐 다를 게 있어요? 육신은 흙에 왔으니까 짐승과 인생이 다를 게 없어. 똑같이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해봐요. 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9절. 이걸 잘 이해하시고, 절대로 육신은 하나님의 정한 법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어요. 다 죽어요. 그걸 한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니까 다 죽어. 근데 영이, 해봐요. 영혼이, 내 영이 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영은 절대 죽으면 안 돼. 그 죽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해봐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거면 영이 죽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유다서 1장 9절인가 그 이하에 보면 당짓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심판 지옥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자,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이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오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아멘. 여섯째 날 뭐였어요? 짐승 기어다니는 거 다 짐승들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2장 7절에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아멘? 짐승과 다른 건 뭐예요? 생기를 얘기하는 생기. 이 생기가 떠나버리면 에스겔 37장 마른 뼈다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마른 뼈다귀인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있지만 들로 산으로 봄 되었다 예배 안 드리는 저들을 하나님 보는 시각으로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 죽었던 세상 풍속을 쫓고 예배서 2장에 나오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장로님이 되어서 권사님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도 이번에 가수인가 뭐인가 그 참 2등 먹은 그 아무개가 참 그 간증이 너무 그냥 내가 와 닿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이 주일날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얼마나 섭외가 많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공개석상 그 새롭게 와서 공개 그 방송에서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행사를 좀 빼달라고 매니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지, 말씀이 있는 자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내쫓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죄지면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쫓아버려요. 죄지면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 주일성 한 번 빠져, 3번 빠져, 이제 나오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그냥 반절이 줄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제 아주 젖어버린 거죠. 그게. 하나님 사의를 내면 안 돼요. 자, 3장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그룹들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쫓아내잖아요. 아담아,
어찌 돕는 매피를 곁에 두어서 저 여자가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하와야, 뱀이 먹게 함으로 내가 회개 안 하면 죄가 여전히 있잖아요. 회개하면 죄가 없지요.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가 없으면 성령이 함께 살지.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 죄는 함께 살 수가 없죠. 4장 몇 절이에요? 가인 6절? 가인 보세요. 가인이 죄 졌잖아요. 가인이 뭔데? 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택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물리치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되니까 그게 예배에 대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너무 이 내용이 창세기 4장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가 나고 기쁨이 있지만 똑같은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분이 나고, 분이 난다는 건 뭐예요? 벌써 사단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거죠. 결국에 아우 죽이고, 가인아, 네 아우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을 부를 때는 너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죄를 회개 않고 죄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죠. 그게 노 땅,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4장 몇 절이에요? 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더니. 아멘. 시간이 없은 게 여러 사람 할 수 없어요. 사울왕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얼마나 베냐민 지파의 나 같은 것이 아빠 나귀 차로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갖고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 얼마나 왕 삼으려고 찾아보니까 행국 사이에 숨어 있어요. 얼마나 겸손하냐고. 그때 하나님의 감동하니까 예언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나라가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 될 때 이게 문제라. 잘 될 때. 특별히 이제 아말렉 그 전쟁에 아이까지 짐승까지 전부 진멸하라 했는데 아각 왕을 살리고 못된 것은 다 죽였지만 살찐 것을 딱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15장 23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는데 살려두면 죄인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데 죽지 마소서 사탄아 그러잖아요. 사탄아. 네? 진멸하라 살려두면 거의 죄인 거예요. 이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했다. 회개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회개라도. 체면 살려달라고 거기에 그러는 거예요. 죄지면 바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그려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의 절한 죄와 같으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16장 14절 보세요. 16장 14절. 죄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해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멘. 살인, 간음, 도둑질. 뭐가 그게 율법이 어렵다고 율법했다고 그래요. 16장 14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신이 돌아버리잖아요. 악신이. 우리의 심령 속엔 성령이냐 악신이냐 둘 중에 하나가 자리 잡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도 악신도 무슨 양심역산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악신하고 함께 살겠어요? 자,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 그를 번뇌케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신실한 사위 다윗을 그것도 10달도 1년도 아니고 10년씩이나 3,000명을 데리고 10년씩이나 엔게디 10 황무지에 그렇게 죽을 창과 물병 옷자락 그런 죽을 그냥 딱 살아났는데도 또 쫓아다니게 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누구 충동이니까 사단의 충동이죠. 지정신이 아닌 거지. 성령이 떠나면요 악신이 들어오면 지 동생을 죽이잖아요. 지 동생을. 왜 지 동생을 죽이냐고. 회개하면 되지. 다윗을 얼마나 다윗은 대단한 왕이죠. 예, 베들레헴 목동으로서 그는 음악가고 시인이고 시편을 거의 썼잖아요.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전쟁통에 기도 안 하니까 옥상에 올라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는 거예요. 예? 보암직 먹음직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에덴 동산 마귀하고 똑같이 보암직 먹음직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누구 여자일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간음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임신이 해갖고 그걸 감추려고 그 충신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죄 없다 하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지.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장에서 사온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키우는데 부자가 손이 와서 그놈을 잡아서 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놈을 죽여야지. 4배나 당신 옳시다. 그때 회개한 내용이 시편 32편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 사랑하는 자들은 죄를 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뼈를 막 짓누르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시편 32편. 우리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톳을 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를 나로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하여 여름 가물이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6편에 한번 봐요. 얼마나 침상 띄우는 회개를 했는데 침상 띄우는 회개를 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6절 보세요.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공평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아멘.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이런 철저한 회개. 그리고 다윗이 훌륭한 점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나이 늙어도 여자를 가까이 안 해요. 여자를. 수냄 여인을 따뜻하게 예쁜 동료를 이불에 넣어줬는데 동침치 아니했더라. 열왕기상 보세요.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함께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름다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근데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으로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진 동시에 뭔 일이 일어나? 주의 성신이 해봐요. 주의 성신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면요 시편을 다 써도 꾀꼬리같이 찬양을 잘해도 주님이 안 받아요. 자, 시편 51편 10절. 절대 죄지면 안 돼요. 죄지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이 죄지니까 주의 성신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직한 영이 사라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영이 점령하는 거죠. 구원의 감동이 떠나버려요. 구원의 감동. 구원받은 그 기쁨, 감동이 성령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떠나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이게 형분별. 자기분별도 이 말씀에 자기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가? 악한 영이 내가 아직 못된 죄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죄를 지면 구덩이에 들어가는, 영혼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을 구덩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봐요. 욥기 33장 28절. 욥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였구나 합니다. 아멘. 근데 욥이 왜 이렇게 영혼이 구덩이에 빠져서 빛도 못 보는 거예요? 빛을, 이 빛이 뭐예요? 이 빛이. 예? 비치는 빛이. 성령 아니에요? 왜 구덩이에 들어가냐고. 욥은요, 35장이에요. 예. 32장인가? 32장 보세요. 32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의 신앙을 보니까 욥은 하나님보다 해봐요. 하나님보다 지가 더 의롭다. 아멘?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의 욥이라 하나님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 온갖 별칭을 다 썼는데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요. 욥은 아주 교만의 극치예요. 교만의. 하나님보다 지가 더 의롭대요. 사탄이보다 더 악한 거 아니에요? 32장 1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세 사람이 대답이 거치며 남쪽도 부수 사람 발게아대 엘류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33장 9절 안 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보다 의롭다? 자기는 깨끗해서 죄가 없대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칠 틈을 주어서 10자녀 죽이고 각시도 떠나고 악창나고 그랬다는 거야. 9절 보세요. 33장 9절.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고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나를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나니. 아멘. 전도서 7장 16절. 이렇게 교만하면 뭐라고 했냐? 지옥 간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전도서는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가 기록한 거예요.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지어다.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면 저것을 놓지 말고. 아멘.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스스로 패망케 된다 이 말이에요. 욥이 여기에 걸린 거예요. 지나친 의인. 교회에 어떤 일을 해놓고 그냥 너무 고개 돌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은혜 줘서 다 되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자녀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 사회가 악한 영이 확 휩쓸으니까 6개월도 1년도 안 돼가지고 아주 BTS 뭐가 와서 뭘 해도 뭔 재미가 없어요. 다 어떤 수작 핀다 이런 생각만 들고. 왜 이렇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문제예요. 한국 교회. 예배가 해봐요. 예배가 제일로 왜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인 중에서 예수 피 발라 예수님이 목숨 줘서 우리를 건져낸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배 받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도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해봐요.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죠? 핏값으로 산 교회가 있어요. 교회. 하박국서 2장에 보면 뭐예요? 주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나는 뭐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나는 긴밥 말면서 방송 예배 드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5편이나 듣지?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같이 분이 나가지고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건들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또 2부, 3부, 7부 막 나눠서 성도들이 어쩌겠어요? 오후에 결혼식 있으면 1부 예배 드리고 결혼식장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연락의 예배가 됩니까? 이래 성도들을 다 그러면서 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교회에 성령의 운행이 없어요. 그게 기도원이 말라버리고 안 되잖아요. 성령이 운행을 해야 모이고 불이 떨어지고 그런데 불 하면 그게 불입니까? 한국교회 참 큰 문제예요. 내위기 한번 볼까요? 23장 1절 3절. 내위기 23장 1절 3절. 신약에는 예배가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예배론을 내가 한번 할 텐데 정말 예배가 연락되도록 드려야 연락되도록. 아멘. 예물을 드려도 연락되도록 드려야 돼요. 연락되도록. 내기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고하에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의로 삼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몇해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역대하 2장 4절 보세요. 무슨 일 하면 안 돼요. 나무 주스러 갔다가 돌에 맞잖아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자기는 드렸대. 역대하 2장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 황제를 사람이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주일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니 이는 이스라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계시록까지 규례예요. 조석으로 해봐요. 조석으로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조석으로 드려야 돼. 1부, 7부에서 하나 골라 잡으면 되는 게 아니야.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90% 이상이 우리는 선택받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야. 그건 원죄. 한 번 목욕하면 발만 씻는 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그건 원죄. 아담과 하와 지금 원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자범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거기에다 행위를 집어넣으면 안 돼. 요즘에는 그냥 환난 전 휴거야. 우리는 환난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환난 받았는데 우리가 또 왜 환난을 받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니 성도들이 산게. 그리고 심판이 없으니까 심판주도 이 얘기 안 해요. 심판. 그때 우리는 예수가 다 심판 받았는데, 예수가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율법 폐했어. 에베소 2장 14절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원죄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심판주 한번 보세요. 심판주. 우리가 늘 하는 내용이지만 한국 교회가 이게 없다니까. 심판주를 이 얘기 안 해요. 누구를 심판하는가 이 얘기를 안 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들에게 맡겼어. 계시록 1장 13절에 이 구름 타고 오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구름 타고 오셔서 뭐예요? 일곱 개에서부터 사빌라 심판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이 아들 예수님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띠고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심판. 최종 심판은 어디서 해요? 어디서? 천년왕국 끝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크고 흰 보좌, 백보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심판을 해요? 생명체, 기념체. 누구를 심판해요? 히브리 10장 30절 보세요. 히브리 10장 30절. 그의 백성. 해봐요.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을 심판해요.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심판을 한다니까. 교회 심판. 성도를 심판한 거예요. 산 자, 죽은 자, 양, 염소. 성도를 심판한다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받았고 그 사람들은. 10장 30절.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그러면 어디서 심판해요? 어디서? 타작마당. 해봐요. 타작마당. 누구 타작마당이요? 오르난 타작마당. 자기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을 다윗이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솔로몬이가 성전을 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회 심판을 얘기한 거지.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 타작마당.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고 죽중에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 타작마당.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 다시 나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노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를 마지막 뭘로 심판한다고? 복음. 해봐요. 복음. 아까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 그 복음이 뭐예요?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준이 뭐예요? 산상순을 내요. 예수님이 이 얘기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생명의 말씀이 아들로 말씀하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7장 14절에 배우지 아니했거늘 내게 오는 내 옷이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자, 복음을 얘기해요. 12장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됐고 지옥까지. 그럼 복음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뭘로 심판하냐고. 예수님이 입에 담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에 담아준 명령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그게 산상순이에요.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 명령 가지고 48절 보세요. 내가 한 그 말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야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니라. 나의 한 그 말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을 사람 많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제자 삼아서 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1절.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1절. 요거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에 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되리였으니. 아멘. 가르치는데 핵심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 해봐요. 모세의 율법. 완벽히 된 율법. 산상수훈을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산상수훈. 17절. 내가 율법이라는 선지라 폐하로운 줄을 생각지 마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잣대로 돼가지고 넘어가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면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다 몰라도 이 산상수훈을 알아야 돼요. 완전케 된 율법은 알아야 돼요. 살인치 말라. 미워할 수 있어요. 용서 안 하면 살인죄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간음치 말라. 여자를 손 만지고 눈 맞추면 간음이지. 근데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그리고 특히 어떤 관원이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계명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한 가지 네가 완전해야 가는데 한 가지 부족하구나. 땅에 쌓았구나. 6장 19절 그 내용이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거 하고 마칠게요. 천국이 있으면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그래서 내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라니까. 천국을 딱 따놓고 앉아 있으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날마다 잔치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자가 아니라고. 문설주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배불리는 거지 헌대를 개가 핥어. 얼마나 불쌍해. 근데 그 사람은 천국 가는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보니까 이 땅에서 물질로 건강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옥년이 알았지? 예. 아, 우리 옥년이 앞으로 가능성이 좋아. 자,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야 하니 도저히 구멍을 뚫고 조일질 않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지 못하니 도저히 구멍을 뚫지 아멘. 못하는 하늘에 쌓는 거예요. 왜 어떻게 미쳤지? 돈 벌어 이 땅에 강남 땅, 강북 땅 사서 이 땅에 땅 넓히는 것도 복 아니요? 그런데 마태음 19장 16절에 그 사람이 낙타가에 바람귀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자, 요것만 읽어보고 마치기 미안해요. 13장 44절부터 쭉 한번 여기 보면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그물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버리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그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지. 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의의 말씀. 의의 말씀. 산상수훈을 들어야지. 자, 13장 44절부터 쭉 읽고 친구가 마치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며 빚고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친구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전을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또 친구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우풀에 던져 넣으니 거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의인은 뭐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되고 의인이라는 칭의를 받잖아. 근데 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